장로교회를 비롯한 모든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열매로 태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이라는 분명한 연도가 있지만 사실 그 뿌리는 초대교회이고 가깝게는 4세기 5세기인 암브로시우스와 어거스틴의 이 말씀을 전하였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4세기 5세기의 마지막 우리의 선생님이었던 또 교부라고 할 수 있었던 어거스틴과 암브로시우스의 가르침이었고, 그리고 1517년에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개혁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5세기 후반부터 교회는 성경에서 이탈하였고 1000년 동안 왜곡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이탈하자 교회가 왜곡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끊임없이 설교자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5세기 후반부터 16세기까지 복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 설교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을 왜곡된 교회가 자행하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지만, 그러나 왜곡된 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이단이라 칭하였고, 그리고 아주 끔찍한 그런 처형을 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17년에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병문을 통하여서 온전한 교회, 개혁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장로교회를 비롯한 모든 개신교회를 의미한다. 어떤 분은 개신교회로 통칭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혁가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바른 교회가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바른 신앙이 된다. 이것이 이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교황과 교회 회의보다 성경이 앞선다는 강조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보름수 회의에서 자신의 생각을 철회하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증거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습니다. 성경의 증거가 오류도 없는데 그 성경을 전하는 제가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코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런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그러한 이들의 핵심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오늘 읽은 본문이 중요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교부들과 개혁자들의 기초였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심장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그 지혜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에베소서 2장 8절, 이 모든 말씀은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왜곡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가득 차는데 그 성경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떠나니까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면 이상한 기독교가 됩니다. 이상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중세의 교회는 성경을 떠나자 외적인 화려함에 치중하였습니다. 성당들은 화려하고 웅장하였습니다. 그 내부는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전 안에 설교단이 없습니다. 예전을 위하여서 아주 거대한 성찬단이라든지 예식단은 있지만 설교단이 없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곳에는 이렇게 형식만 남게 되고 의식만 남게 되고 사람들의 눈을 아주 즐겁게 하는 화려함만 남게 되고 그 웅장함에 그냥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 앞에 자신을 서게 하지 않습니다. 예식이 중심이 되자 구원의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떠난 교회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곳에 치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달랐습니다. 모든 화려함을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 설교단을 두었습니다. 오직 성경이 중심됨을 나타내었습니다. 교회에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오직 설교단과 회중석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실린 그림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보게 되면 로마 가톨릭 성당은 외부와 내부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외부의 모습도요 정말 화려합니다. 나중에 종교개혁사 공부할 때 칼라로 된 사진을 다 드릴 텐데 그렇게 되면 이들의 화려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흑백이라 잘 보이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당에는요 온갖 조형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게 나테란 이 성전의 위에 있는 이 조형물들입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보십시오. 야누스의 베들레헴 교회 단순합니다. 그 교회 내부는요 우리 교회랑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앞에 강대상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회중석입니다. 이게 600년 전 교회입니다. 600년 전의 교회에 그 당시에 모든 캐톨릭 교회가 위에처럼 화려하게 할 때 개혁교회는 오직 말씀이 중심이라고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고 오직 설교 단상만 세워놨습니다. 칼빈의 생피에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본래가 로마 캐톨릭 성당이었는데 개혁교회가 되면서 다 없애고 단순화시켰습니다. 지벤길리의 그로민스터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설교단이었습니다. 생피에르 교회도 설교단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말씀이다. 모든 시작은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설교단을 높이 세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개혁교회들의 한결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다른 곳에서 지혜를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성경에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주는데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16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구원의 지혜가 이르게 하는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영감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간 저자의 인격을 통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록자는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지휘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원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 역시 성경의 원본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본과 원본에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이 사본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단어 하나도 다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인간 저자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모든 삶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유익함은 이익이 되거나 도움이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삶에 도움을 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모든 삶에 이익이 됩니다. 반대로 성경을 멀리하면 삶의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서 멀어지고 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떠나면 반드시 현실의 삶을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혼자 있을 때도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게 되면요, 가장 먼저 유혹을 받는 것이 이 죄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삶에 유익하는데 이 모든 삶이란 어떤 것인가 얘기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다. 여기가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교리를 우선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교리는 헬라어의 의미도 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교리는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가르침으로 충만합니다. 다른 곳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바른 교리를 갖게 하는 데는 성경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교리를 가지게 하여서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삶에 유익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입니다. 모든 삶에 유익하다라고 할 때 이 유익 중에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책망의 유익을 줍니다. 이 말씀은 진리에서 떠날 때 행하는 꾸중입니다. 또한 어둠을 비추는 빛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자신을 꾸중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죠? 여러분, 꾸중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이왕이면 좋은 말 해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지. 싫어하는 말 듣기 싫죠. 그러니까 점점 싫어하는 말이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때때로 꾸중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꾸중을 듣지 아니하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서 살다가 어둠 속에서 망하고 맙니다.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데 그 빛으로 착각하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꾸중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점점 혼자 독립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하여 둔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에 집중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고민하지 않고 지금 나의 삶을 즐기고 엔조이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책망을 받지 않으면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 있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책망을 듣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삶에서 빛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바르게 함에 도움이 됩니다. 이 말은 삶을 정돈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거짓과 허영에 들떠 살았던 삶에서 정직함과 의로운 삶으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바른 삶이라는 것은 바로 정직함과 의로운 삶으로 회복인 것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죄악된 삶에서 착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로 감옥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인 갱생의 의미입니다. 가면요, 갱생이란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죠?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갱생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갱생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삶에서 정말 착한 삶으로 돌아가는 일에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과 허영에 들떠 살았던 삶에서 정직함과 의로운 삶으로 회복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이 됩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칭의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됩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성령께서 의를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여기서 의로 교육하다 할 때 교육은 훈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훈련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으로서 의롭게 살아야 될 텐데 의롭게 살아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훈련받는 자는 의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의롭게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익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냥 유익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익은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은 성경이 주는 유익이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하여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17절 읽는 거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온전함이란 유능함, 꼭 맞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경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유능하고 꼭 맞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그 유익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꼭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 왜곡되거나 타락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한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유익을 가져다 주고 그 유익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와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성경이라고 강조하였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일이 없고 오직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제네바의 생피에르 교회는 칼빈 목사님이 목회하던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생피에르 교회에서 잠시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도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500년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여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이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주님 맞이하게 하는 일은 훈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힘쓰지 아니하면
그냥 우리 교회도 그저 그런 교회로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런 성도로 살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맞이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고 그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은 정말로 예비하는 일에 모든 삶을 바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으로. 제가 그래서 칼빈의 교회를 가면서 보았던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나 한 것은 거기도 조용히 예배드리고 그냥 설교단에 올라가서 목사님 설교 탁 하고 설교단 내려오고 기도하고 끝입니다. 시편 찬송 부르고 끝이에요. 그 옆에 있는 교회는 존 녹스 교회인데 칼빈이 가르치던 강당이었는데 거기는 불어권 프랑스 말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개혁파 교회였습니다. 거의 똑같았습니다. 시편 찬송하고 우리처럼 불어로 시편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성도의 교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500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화려한 교회가 많이 있고 많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티칸 앞에 갔는데 부활절 마지막 날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교황이 나와가지고 이게 교황이 강론을 하고 있으니까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거와 비교했을 때 생피에르 교회나 존 녹스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 속에 있을 때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쉬운 것 같아도 훈련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선한 일을 하려면 우리 자신이 조금 더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신 역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야 가능합니다. 교회도 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쉽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이 아닌 나만 바라보게 합니다. 끊임없이 이기적인 이 모습에 사로잡혀서 자신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거나 내가 애써서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을 통하여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두드릴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성경을 통하여 교육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때 주어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성도의 신앙이 무너질 때는 성경에서 멀어졌을 때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교회가 부패할 때는 반드시 성경이 강론되어지지 않고 성경에서 멀어졌을 때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무너질 때는 반드시 성경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성경에서 멀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분명한 사실은 내가 성경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웅장함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패해지게 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화려하지만 구원을 얻을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교회에서 나오지 않는데 그런 화려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패해지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져온 돌 계단으로 만든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루터가 무릎으로 계단을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가진 가르침의 허망함을 깨달았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돌계단에 하나에 무릎 꿇고 주기도문을 한번 외우고 또 그 다음 계단에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그 긴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참으로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그 계단 앞에 가면은 아주 그냥 화려하게 생겨난 그런 이렇게 제단이라 그래야죠. 예배 장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이름 모를 그런 그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죠. 성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는 그 옆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 옆에 그 사람들이 만드는 성인으로 만드는 우상으로 만든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은 여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얼마나 허망했는지 몰라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말씀에서 떠나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가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떠나면 교회도 성도도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떠나면 기독교 무신론자가 됩니다. 성경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토속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독교인인데 토속적인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인이 아니라 샤머니즘 기독교라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신 능력을 맛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수백 년을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결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토속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속이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삶 속에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무신론자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타난 게 현대인들 아닙니까? 현대인들.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으로는 주님 맞이하는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500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 생피에르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증거되어지는 교회, 모든 것이 오직 말씀에 성경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무슨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생겨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다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우상숭배자가 되고요. 인간의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 사는 일입니다.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살아내야 합니다. 문자적 성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책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참으로 날뛰고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독교 무신론자는 아닌가? 나는 토속 기독교인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는 참된 구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선한 일에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능력은 성경으로부터 옵니다. 성경 우리에게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유능한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보았는데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사서 정말 우리 모두 주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 모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온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유능한 존재가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